중고등부 SFC 연합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함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벨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해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박남홍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창세전에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다 구별하셔서 장망성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로 섬기게 하시고 저녁 이 시간에 경향교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979년 1월에 올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학교와 경향교회는 동맹관계이고 유기체적 생명관계임을 선포하심으로 신학교 후원의 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40년 동안 선지생도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네바 신대원이 세우신 재신교회의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구심점인 동시에 세계적인 개혁주의 신학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제시는 후원에서는 교회 희년맞이 기념회를 목표로 777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는 일반 회원 3,000명, 특별 회원 80명, 기업 회원 60개소를 달성하기 위하여 임력원들이 기도와 회원 확보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후원하는 후원 회원들이 되어서 경양교회가 참다운 신학교회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의 진원지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방학 중이지만 총장 목사님과 교수님들의 학문 연구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올해 신입생 전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우수한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재학생들의 지교회 성김과 헌신의 활동에도 많은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3월 5일에 있을 2019년도 입학식과 총장 취임식 등 1학기 학사 일정에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영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 30만 예배자와 2023년에 경영 희년맞이 5대 표대를 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목표들을 넉넉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경영을 이끄시는 석기현 담임 목사님을 장족에 붙드사 목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 교단을 이끄시는 여러 사역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릴 후원의 임력원의 특성과 중고등부 SFC 연합 찬양대의 찬양과 경양 성도님들의 재신혼을 위한 특별헌금과 희년맞이 헌금, 정강파 특별헌금 등의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황명길 교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는 특별 순서로 먼저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임영원의 특송이 있은 후에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중고등부 연합 찬양대회 찬양이 있은 후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황명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지난 주일 밤에도 찬양하셨죠? 네, 연속 2주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합니다. 밤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죠? 한 번 더 주세요, 박수. 오늘 본문은 길랏 라못을 두고 발생된 사건입니다. 길랏 라못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으로 오늘날 요르단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곳에는 도피성이 있었고 레이인들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군사학적으로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을 방어하는 중요 요새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길랏 라못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아람, 지금의 시리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아들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되돌려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 베나닷은 3년이 지나도 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고민 끝에 남쪽 유다 왕이자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돈, 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랏 라못을 내가 되돌려 받기로 약속받았는데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사돈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일을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본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하기에 내가 심히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번 말을 들어봅시다. 이 전쟁이 중요한 전쟁인데 그 미가야를 불러 한번 물어나 봅시다. 물어본다고 해서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 아합은 어쩔 수 없이 미가야를 호출하게 되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듣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권력과 대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권력과 대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본문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여기 3년은 20장 34절에 언급된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이 끝난 이후의 기간입니다. 왜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을까? 우리가 세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수르라는 너무나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였기에 이스라엘과 아람은 싸울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합이 두 번째 전투에서 일단 이겼기 때문에 주기로 약속한 땅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앞장들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3년 하나님이 아합에게 주신 회개와 자숙의 기간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주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후원했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인물이 아합입니다. 이런 아합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그곳에서 이제는 그 개들이 너의 몸의 피를 핥으리라고 했습니다. 21장 21절에 내가 재앙을 내려 너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내가 재앙을 내려 너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21장 22절 너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21장 23절에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 정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였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지금 아합은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쟁을 하여 땅을 되찾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 자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 지시 없이 지금 전쟁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시한 구절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마치 중세의 십자군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당시 교황은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참전을 강요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 4절에서 아합은 길랄 라못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 명분을 먼저 신하들에게 말했고 나중에는 사돈이 되는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아합은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여호사밧의 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이 되고 전쟁에 참전한 것은 사실상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경건한 왕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일말의 신앙 양심이 있었기에 참전 요청은 수락했지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전쟁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중대사안이 아닙니까? 동양의 최고 병법서라고 알려진 손자병법에서도요 전쟁을 하기 전에 5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쟁의 시기를 체크해라. 전쟁의 명분, 기후, 지리, 우리 편에 있는 장수, 병력과 병법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차원 높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비록 폭군 아합과 사돈관계가 되고 참전을 허락했지만 일말의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 놓았습니다. 여기 400명의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이들의 정확한 정체는 알 수가 없으나 혹자는 말하기를 아마 아합이 후원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 당시 신학생 가운데 변절한 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누구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이 400일은 아합을 추종했던 거짓 선지자, 의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이 이들을 부르자 이들은 곧장 달려와서 이구동성으로 성리를 장담하며
전쟁터로 나갈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오직 아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립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사용하는 예언 형식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시하노니 이런 말도 전혀 없습니다. 소속을 뜻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한편 이들의 예언을 듣고 있던 여호사밧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은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400명 가운데 한 명은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합에게 물었습니다.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17절에 그러자 아합이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나에게 좋은 말은 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기에 내가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왕이여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한번 불러서 드러나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은 한 내시에게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 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왕과 모든 선지자들이 사마리아 광장에 모였습니다. 두 왕은 왕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원래 광장은 백성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경우는 아람과의 전쟁을 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아합은 3년 전에 아람과 전쟁을 했습니다. 시리아와. 그런데 다시 3차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고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마침내 이 광장에서 예언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400명의 선지자의 대표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왕이 이것으로 아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합이 이긴다는 예언입니다. 아합이 이것을 가지고 찌르면 이긴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예언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참 우습죠. 자, 이 성경 보면서 참 우스웠습니다. 이 말은 아합이 올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말은 일종의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선지자들은 아합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 미가야에게 간 아합의 사신은 미가야를 회유합니다. 야, 미가야,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아합이 승리한다고 예언했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좋게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선지자 미가야가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잔소리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입니다. 차이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예언합니다.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소위 팩트만 말합니다. 요즘 말 많이 하대요. 정치인들 팩트.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이 자기 생각과 기분에 따라 예언을 합니다. 아첨, 아부합니다. 권력에. 이처럼 모든 신자들이 아합의 권력에 휘둘려 비를 맞추고 있을 때 미가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가엘은 아합의 절대 권력, 절대 폭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신자들과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아합이 보낸 사신에게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드기야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고시기의 떡과 물을 먹게 해도 한 번 봐달라고, 한 번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시대, 의용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대세인 시대, 정치 목사, 깡패 목사 시드기야가 세상을 쥐 흔들고 든 시대, 미가야는 휘둘리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것만 증거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똑똑해야 하고, 목사가 설교 잘해야 하고, 목사가 인품도 좋아야 하고, 젠틀해야 하고, 매너도 있어야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사의 자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권력과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하고 교회 장로들과 타협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로가 교회를 치리하고 목사는 헛사비처럼 사례를 받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서울 장안에. 그 목사는 이미 휘둘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선지자 미가야는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참된 성도의 모습, 참된 목회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성도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성도답게, 제발 성도답게, 목회자답게 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휘둘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만을 증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입니다. 본문 15절에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놓고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길랄 라모스로 싸우러 가야 돼, 말아야 돼?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앞선 본문 6절에서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6절, 내가 길랄 라모스로 가서 싸워야 돼, 말아야 돼? 라고 물었습니다. 이 두 문장에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에서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거느린 거짓 선지자 앞에서는 자신있게 내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야 앞에서는 요사밧 임금을 포함시켜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에. 즉, 이 전쟁은 나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한 전쟁이 아니라 당신도 좋아하는 요사밧 임금도 찬성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신은 설며시 빠지고 모두가 결정한 전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실질은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근데 요사밧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랍니다. 우리. 이런 무림에 대해 미가야는 15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엉뚱한 예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450명이 예언한 것 같이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요? 아합이 승리한다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미가야의 진실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을 비웃고 아합을 조롱하면서 한 예언입니다. 한편 뜻밖의 길한 예언을 들은 아합은 너무나 이상해서 다시 묻습니다.
분명 미가야는 아합이 원하는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합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합이 볼 때 미가야의 예언은 평소와는 달랐고 무언가 말 어투에서 비아냥거림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 띄움치를 알아채는 아합은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하지 말고 진실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미가야에게.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미가는 자신이 보았던 신령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내가 보니. 19절에 내가 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았다는 말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선지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선지자들은 보는 자입니다. 보는 기능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입니다. 사용의 선지자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미가야는 신령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합 왕이 죽고 백성들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 목자는 아합을 가리킵니다. 여기 목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합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합이 없다? 아합이 전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왕이 죽으면 백성 역시 포로가 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합 왕이 죽음으로 오히려 백성들이 평안해진다는 예언입니다. 좀 쉽게 얘기했어. 김정은이가 죽으면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라. 김정은이가 죽으면은 북한 주민들이나 주변국이 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가야는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그가 보았던 천상회의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19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천사들, 그룹들이 등장하는 장엄한 광경을 소개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천상회의의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한 시대를 주도했던 엘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등도 환상은 많이 보았지만은 이런 천상회의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천상회의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합을 죽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 때 하나님은 이미 아합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선지자 사이에 약간의 토론이 있은 후 한 영이 나타나서 자신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시고 그 영은 400명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가야는 자신의 신탁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화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전쟁을 감행하여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어느 병사가 쏜 화살이 자신이 입은 갑옷 틈새로 꽂히면서 사망하게 되죠. 이처럼 미가야는 천상회의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합과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미가야가 알려준 하나님의 뜻은 길한 예언이 아니라 죽는다는 흉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참된 목사는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길한 것이든 흉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은 것만 말한다고 해서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반면 목사가 나쁜 것만 말한다고 해서 나쁜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좋은 목사입니다. 교인들 눈치,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그런 사람이 좋은 목사입니다. 오늘 미가야가 아합의 눈치를 보았습니까? 요사밧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깡패 시드기의 눈치를 보았습니까? 사면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매주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그 설교가 내 자신에게 맞지 않아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듣던 설교와는 다르고 자신을 향해 야단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설교 듣다가 나가야 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 때문인지 아니면 급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설교 듣다가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지 간에 귀한 것이든지 흉한 것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는 받아 먹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고 마음이 용납되지 않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죠? 유행한 말 아십니까? 예스 어머님,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 감수하셔야만 예스가 설의대에 갈 수 있습니다. 유명한 참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명대사 아닙니까? 감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수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맞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종류의 말씀이라도 아멘하고 감수하고 받아야 합니다. 좋은 것은 받아 먹고 나쁜 것은 안 받고 나쁜 것 하면 목사님 미워하고. 여러분, 오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상과 계시라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못 죽여서 안달이란 분입니까? 아닙니다.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교육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여러 종류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은 강도사니까, 저분은 부목사니까, 저분은 개척교회 목사니까 하면서 설교의 서열을 정하십니까? 웃는 분은 정하시는 것 같아. 몇 분 웃으셨어. 그분도 아마 정하시는 것 같아. 그러진 않으시겠죠, 물론. 본심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선포되는 메시지는 누가 설교하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개혁주의 신앙인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다면 계시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가 왕에게 죽는다고 예언을 했으니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맞서 당신들의 예언이 가짜라고 했으니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거짓이 많이 난 아합 시대에 진실을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겠습니까? 그 시대가. 그러므로 미가에게 핍박과 고난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과 고난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합 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보면 8절 하반부에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미가야 너를 정오한다. 내가 미가야 너를 매우 가정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아합은 1인칭을 사용하여 자신이 매우 미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한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너를 좋아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미가야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미워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무신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무신론자에게 미가야 선지자가 아니라 그 어떤 누가 말씀을 증거해도 당연히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보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거의 없습니다. 욕하고 침 뱉고 그러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말 듣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뺨, 빵 맞았습니다. 본문 24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라고 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거짓 선지자 500명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살펴보았듯이 그는 성문 광장에서 두 임금과 백성들 앞에서 아합이 이긴다고 예언한 자가 아닙니까? 완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던 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미가야가 나타나서 거짓 예언이라고 말하자 멘붕 상태가 된 인물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쳤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가야의 예언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때렸다는 뜻입니다. 아주 성격이 급합니다. 폭행입니다. 폭행. 왜 때렸을까요? 왜 미가야의 뺨을 때렸을까?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신의 예언이 옳았다면 때릴 필요가 없죠. 예언이 안 맞으니까 때린 거예요. 이처럼 시드기야는 폭행을 함으로 자신의 예언이 가짜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옥에 갇혀 고승의 떡과 고승의 물을 먹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2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함께 고승의 떡과 고승의 물을 먹이려 하였다 하라. 성주인 아몬과 왕자 요아스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승의 떡과 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 고승의 떡, 이 고승의 물은 제수에게 목숨만 겨우 연명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음식입니다. 안 죽을 만큼 주는 거예요.
아합은 미가엘을 미워했지만은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가엘에게 일말의 희망적인 예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음식을 적게 주었습니다. 음식을 적게 먹다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졌어. 예언의 능력이 떨어져 자신에게 길한 예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음식을 정상 이하로 섭취하면 얼마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저녁 안 먹었어요. 저녁 드셨습니까? 참 반응이 없어요. 다 드셨나 봐. 아무튼 여러분, 아합은 이 순간까지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 자신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면은 오기같이 살아 돌아와서 오기같이 너를 다시 볼 것이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안 죽고 돌아와서 너 볼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분들이 뭐요?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야는 백성들에게 아합의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지켜보자고 큰 소리로 말하며 예언을 끝냈습니다. 이처럼 미가야 선지자는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서 온갖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을 증오하거나 자신의 선지자직을 한탄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고 감수했습니다. 당대의 선지자들과는 질이 다르고 급이 달랐습니다. 미가야가 걸었던 길이 진정한 선지자의 길이요 사명자의 길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후원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미가야를 중심으로 세 종류의 선지자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들을 원하십니까? 삶의 거짓 선지자들입니까? 이들은 아합에게 종로를 타면서 아합의 기분을 맞추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아합에게 흉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을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머릿수는 많지만은 아무 쓸모가 없는 종들입니다. 400명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방해해야 되는 존재요. 선지자가 안 되었으면 하는 자들이 바로 이 400명의 선지자들입니다. 아니면 시드기야를 원하십니까? 대표적인 정치 목사요, 깡패 목사입니다. 시드기야가요. 권력에 빌부터 사는 자입니다. 앞에서 선동하고 거짓을 유포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진리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선전합니다. 자신의 예언에 반대하거나 대적한 자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결국 그의 거짓 예언으로 아합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야 말았습니다. 거짓 예언 때문에. 일국의 왕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이 시드기야 정치 목사, 정치 깡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를 책임질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결론 나와 있습니다. 미가야입니다. 그런 아합의 정치 권력,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만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환상과 계시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환난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스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런 선지자, 이런 교회, 이런 신학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총신 꽉 찼어요. 신학교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부의 잘못에 대해 쓴소리하는 목회자, 쓴소리하는 교육자,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의인 100명에, 의인 10명의 목사들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과거에는 정부가 잘못하면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거리마다 체류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전경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데모도 없고 그런 대학생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거리에. 대학생이 데모 안 한다니까요. 옛날에 했는데 체류탄이 없습니다. 전경이 놀고 있습니다. 조용해도 너무 조용합니다.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갈지 진짜 지금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 대한민국인지 진짜 궁금하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신학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교는 우리 신앙, 아니, 우리 생존의 미래가 달려있는 곳입니다. 저는 교회 모든 기관 가운데 최고의 기관이 신학교 후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고 신학교 후원입니다. 왜? 우리 생존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제주만 신학교 학생 10명 있다고 깔보지 마세요. 그거 잘못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미가야 같은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이 대한민국이 산다고요. 좋은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교수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 지도자가 없는데. 그래서 신학교 후원운동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돈 많이 투자하죠. 시간 많이 투자합니다. 정성 많이 투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대원이 그런 시작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정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생존의 미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신대원은 삶의 선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워서 한국교회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호랑이를 키워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여우 키우면 안 되고, 여우 같은 목사 키우면 안 되고, 호랑이를 키워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키울 마음 없습니까? 한번 키워봅시다. 정말 호랑이 키우면 끝납니다. 한국교회. 400명, 500명 다 상대할 수 있습니다. 왜? 호랑이가 짐승은 최고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신대원은 우리 경양교회가 이 시대에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구하라고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제네바 신대원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과 기도의 후원을 통해 축복을 체험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태신자 각기 운동 기간 중 매달 실시되는 수요 전도 대회가 지난 수요일에 해당 교구 담당 교역자와 신방장, 구역장과 교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축호 전도, 학교 앞 전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태신자 각기 운동 기간 중 진행될 전도 대회를 통해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라며 각자의 태신자 해산을 위해서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어린이 선교원 제23회 졸업 및 수료식이 지난 수요일 오전 11시 제2성전에서 원감 이은숙 전도사님의 사회, 원장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도와 신앙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린이 선교원을 위해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학부 SFC 졸업생 환송 및 신입생 환영 MT가 지난 금토 양일간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130여 명의 운동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 삼겹살 파티, 세비식, 졸업생과의 만남, 신입생 발표 및 환영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맛있는 간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경양의 대학생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평생교육원 성경 아카데미가 3월 4일부터 개강합니다. 4개 과목으로 개설된 이번 학기 교육과정을 살펴보시고 수강 신청 기간에 교회 홈페이지 또는 담당 교역자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예배 환경을 위해 제1성전의 노후된 전광판 교체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교체 경비를 위한 성도님들의 사랑의 찬조 헌금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찬조 헌금은 이번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4, 35, 36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모세대학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2019년 1학기 중고등부 SFC 특별 새벽기도 운동이 금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제2성전에서 새벽기도회 시간에 박윤석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진행되는 본 새벽기도 운동에 자녀들을 적극 보내주시고 성도님들도 동참하셔서 은혜를 받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장학금 전달식,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경양비전기도회, 별들의 학교 개강감사예배, 피택직분자교육,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집사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별들의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피로 구원받은 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의 사자 되어
가장에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시간도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양천교구의 고등학교 3학년 김세경 운동원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장학금 받게 주심을 감사드리고 첫 열매를 드렸던 마음으로 3학년 첫 장학금 받음을 감사드리며 정황판 교체를 위한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주차 봉사 위원 일동에 역시 정황판 헌금 다 정황판 헌금입니다. 이라원 어린이, 문하람 청년, 김진서 운동원이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경복여고입니다. 로 인도심에 감사하여 정황판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김진서 운동원 어머니신 박미진 전도사님께서 한 2주일 전에 목욕실에 앉았는데 갑자기 박미진 사람이 전화를 받다가 꺄 하고 이렇게 까무러치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자기 딸이 이 경복여고에 합격됐다고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합격됐다고 기뻐서 저는 정말 애가 대학교 어디 붙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붙은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참 우리 경양학원을 우리가 인수한 이후로 이렇게 이 양 학교를 강서에 정말 학생들 오고 싶어하는 명문 학교로 이렇게 발전시키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뿌듯하고 또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현수 운동원도 대학 입학을 감사해서 우리 다 정광판 헌금입니다. 대학부의 강다혜 운동원, 대학부의 오장희 운동원, 이긴순 권사님, 김종식 차정아 집사님 4분, 이영자 권사님, 전정림 집사님. 제가 시작했으니까 끝낼 수가 없습니다. 다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황명일 목사님께서 신대원 축복하시 기원하며 특별 감사의 물 드리고, 백정희 집사님, 황초로 장로님 4분, 박동식 집사님, 강윤성 한미마 집사님 4분, 이갑분 권사님, 김현진 집사님, 조현우 집사님, 김빙자 권사님, 노미연 집사님, 마성미 청년, 오정관 집사님 이렇게 각각 정금판 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낮 또 밤으로 광고에 정광판 헌금을 6월 말까지 받는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저 그리 광고하러 한 적이 없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정광판 헌금을 위한 광고는 영상 광고는 우리가 6월 말까지 하지만 헌금 받는 거는 물론 그 뒤로도 계속 받습니다. 헌금 한다는데 왜 그걸 안 받습니까? 말도 안 되죠. 3월 달에도 받습니다, 여러분. 예. 참여하지 못한 분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당회에서 정광판 교체를 하면서 하는 김에 우리 모든 우리 카메라와 또 관계되는 일체 시설까지 다 함께 교체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광판 보다도 또 실제로는 좀 더 많은 액수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온 견적을 보면 1억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든 다 합쳐서 이렇게 지금 견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더 헌금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예. 이렇게 이미 많이 협조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계속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경향을 통하여서 주의를 지키게 하심으로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은혜만 받고 복만 받았다고 기뻐하고 돌아가는 무리가 아니라 이제 받은 만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쓰이는 일에 더욱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또 이 한 주일을 지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제네바 신대원이라는 이 귀한 선지학교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가 솟구쳐지는 이런 귀한 선물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경영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단과 또 이 경영을 중심으로 모든 이 복음 운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선지학교를 이렇게
정식으로 인가된 대학원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더욱 뜻깊은 이런 또 제네바 신대원 주의를 지키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이 선지학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또 손길과 정성이 앞으로도 이 학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일에 더욱 기도와 물질을 모음으로써 참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제네바 신도를 통하여서 경영의 미래가 밝아지고 우리 교단이 조국 교계의 중수적 역할을 감당하며 세계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에서 주님 꼭 승리하는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서 줄기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이 시간 물질의 제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허락하신 귀한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세속 권력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함으로써 이 시대에 우리가 물을 만한 참된 선지자를 계속 배출하기 원하는 우리 제네바 신대원과 수고하시는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 위해 또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단사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